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모두 잘 지냈습니까? 수진이 잘 지냈어? 다 나왔어? 네. 수민이 안녕? 수민아 다 나왔어? 우리 친구들 아픈 친구들도 있었고 그죠? 네. 또 오랜만에 보는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반갑습니다. 모두 옆에 사람하고 친구합시다. 인사합시다. 안녕. 안녕. 이렇게 옆에 사람. 오늘 잘 왔어?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사랑해. 서연이 옆에 친구하고 인사 한번 해. 쑥스러워하는 친구들 아직도 많네요, 그죠? 우리 지금 벌써 많이 지났는데, 그죠? 마음속으로는 다 서로 사랑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 사랑으로. 맞나? 희원이 맞나? 미워하고 있는 친구 없어? 옆에 친구? 응? 그냥 웃지요.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기. 자, 일어나 주세요. 자, 준비됐습니까? 네. 자, 준비됐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신 박수 치면서 칭찬가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해보신 그 시대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손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해오시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손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주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는 거에 아직 익숙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찬양곡도 잘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 같고,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좋아하는 찬양들을 준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만 다 모아서 저만 신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 자리는 사실은 우리가 신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임을 우리 기억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이 되신 주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1학년 2반 서성재 학생 나와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장소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한 부분을 용서하여 주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종인 전도사님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셀라 하나님 곧 나의 피할 방이 되신 하나님, 이종인 전도사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13장 3절 말씀처럼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마음과 생각을 모아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계획하는 모든 일정과 과정들이 중동부 부흥에 작은 불씨가 일어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소요리 문답 오늘은 제 4문입니다.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제 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 다음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중동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종민 전도사님을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병원에서 퇴원하기에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광고 말씀은 우리 이종민 전도사님 기도한 대로 지난주 지난 6월 5일 월요일 날
퇴원을 했어갖고 지금 집에서 뭐 면역력을 강화하고 또 많이 떨어진 근육 양을 또 높이기 위해서 집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가 함께 또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퇴원하는 그 기쁨으로 또 우리 부모님께서 또 중등부 정말 합심으로 기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간식을 또 오늘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남은가 성김에서 경청노예 주관으로 20년 이상 근속 교사 표창 수여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월교회 중등부에 윤기수 선생님께서 유일하게 한 분이 표창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십니다. 윤기수 선생님 표창 수여식 할 때는 시간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같이 가서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행복한 새벽 예배 원래 1, 2, 3일 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본당에서 새벽 5시 30분에 행복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7월에는 교육국 주관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또 중고등부는 7월 3일 월요일에 열람으로 또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함께 해주셔서 그날 또 특성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연습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광고 내용 중에 정말 3주 전에 전선 입원했을 때 참으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기적이 하나님께서 정말 병상에서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곧 우리하고 같이 예배 드리신다 하는 것을 너무나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또 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형제 자매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신약 308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08쪽입니다. 먼저 5장 16절 형제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그건 내 잔상입니다만 제목으로 신재승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네, 부장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건 내 잔상입니다만. 이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모르면 좀 곤란하긴 한데, 그러니까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왜 좀 재밌고 좀 우스꽝스러운 병맛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에서 뭔가 스피드가 빠른 사람끼리 싸울 때 이렇게 슉슉슉 하면서 그건 내 잠상입니다만 하면서 도발하는 그런 건데요. 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걸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디서 벌어졌느냐? 오늘 함께 읽었던 책 제목이 뭔가요? 갈라디아서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가요? 1장 2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보면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에베소는 어디예요? 한 도시예요.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어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라는 지방,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이런 경상도에 보내는 여러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도시도 아니고 경상도에 보내는 편지라고 한다면 그 여러 교회들의 어떤 한 지역적인 그런 아주 한 도시의 문제이기보다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 갈라디아 도에 있는 그 여러 교회들에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배경을 볼 거예요. 장소는 갈라디아입니다. 오늘날의 어디 나라인지 혹시 아나요? 갈라디아. 터키 어딘지 알죠? 터키예요. 터키 남쪽. 터키에서 남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여기 살까요? 당연히 갈라디아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서는 주로 두 가지로 표현하죠. 유대인들과 그 밖에 이방인들, 그렇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고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에서부터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를 믿다가 개종했어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를까요? 유대 그리스도인.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일단 배경에서 한국인 그리스도인 이런 것처럼 유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방 종교를 믿거나 종교도 없이 지냈으나 그러나 율법이랑 전혀 관련 없이 이방인으로서 살다가 그러다가 복음을 믿고 듣고 영접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뭐라 부를 수 있을까요? 이방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도시 교회이고 교회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세워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오랜 전통이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제 모임이 시작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학생회가 있는 것처럼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평생을 이방인으로서 살다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살다가 이제 복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리고 평생을 유대 그 생활과 유대인으로서 살고 회당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할례도 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누가 더 영향력 있는 그러한 자리에 차지할 수 있을까요? 보통 상식적으로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서 달달달 알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겠죠. 가르치는 자리에 서겠죠. 그렇다 보니 벌어진 일이 있었어요. 바로 율법에 익숙했고 그리고 할례도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할례를 율법을 이제 누구한테 요구할까요? 너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지? 이방 그리스도인 당신들은 율법을 모르고 할례도 없이 살았지만 우리 공동체에 있으려면 당연히 구약에 써 있는 대로 할례 받아야 돼. 너도 잘라. 그리고 너도 율법 이것들 다 의식법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따라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어요. 이게 할례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는데 할례가 뭔지 아나요? 네, 알죠.
언뜻 오늘날 생각하면 포경수술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랑 어떻게 보면 자른다라는 거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의미는 다르죠. 왜냐하면 할례는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명령하셨을 때 짜자작 지켜왔죠? 대대손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표시예요. 언약의 증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라는 그 증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손입니다를 나타내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그것은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한 지켜 행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 안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남성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했죠. 그렇다면 이제 그때는 구약 시대였어요. 이제 신약 시대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여기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서로 신경을 안 쓸 거예요. 근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피를 자르면서 그 행위로서 그 의식으로서 나도 이제 표피를 잘랐으니까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이제 누릴 수 있어. 이 할례함으로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러나 이게 문제로 대두됐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도 근데 이미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었어요. 마치 당회하는 것처럼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리고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도 사도행전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그 상황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새롭게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야 너도 할례해, 야 너도 따라야 돼, 야 너 돼지 먹지 마 이런 식으로 마음을 혼란하게 했어요. 할례 안 하면 우리 중에 하나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요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회의에 따라서 기도하고 회의한 그 결론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2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과 이 요긴한 것들을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익한 것들, 도움이 되는 것들, 너희들의 그 믿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도와주는 것 외에는 너희들한테 뭐 야 이거 해, 야 이거 해 강요하면서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다. 짐주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록 그 할례는 분명 구약 시대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도 누릴 수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나도 그것을 그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가라는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왜 이제 더 이상 그 짐을 이제 할례를 하지 않을까요? 함께 오늘 본문 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요약해보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율법이 저주 같을까요? 율법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근데 왜 저주로 느껴질까요? 왜냐하면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10계명이라고 한다면 그 10계명을 하나만 지키고 8개, 9개만 지키면 난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율법은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길 요구해요. 명령해요.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을 행하길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항상 행하길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율법을 해낼 수 있는, 항상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성경은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율법으로 아무도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우리한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좋고 선한 율법이지만 그거는 우리한테 저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 샤이니 예배자 여러분은 그 저주 아래에 있을까요? 그렇다면 할례도 율법도 오늘까지 지켜오면서 또 그리고 굉장히 큰 부담감 가운데 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어떻게 이 율법으로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선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천천히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하셨다는 것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건전하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은 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저주, 기록된 바는 성경의 구약의 말씀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에서 저주 아래 있다, 저주를 대신 받았다라는 것은 나무에 매달린 것이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율법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그렇게 증표로 삶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 오실 예수님께서 저주를, 율법을 대신 속량하시고 대신 치르시고 온전히 이루실 것을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그것이 있을 것을 약속을 삼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실체일까요? 본체일까요? 아니죠. 본체가 아니라 성경은 그림자라고 표현해요. 진짜가 아니라 모형이라고 표현해요. 예표라고 표현해요. 본체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자면 본체가 아니라 잔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엇의 잔상이고 무엇의 그림자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잔상이죠, 율법은. 그리고 할례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잔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신 거였고, 그렇게 붙잡고, 그 잔상이라도 붙잡고 누리며, 나는 그리스도 이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으로 붙잡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저주, 그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의 그 실체가 오셨죠. 본체가 오셨죠. 복과 그 언약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통해서,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샤이니 예배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주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배자로서 성도가 되었죠.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눴었어요. 율법은 별명이 참 많죠. 정리해보면 뭐가 있나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러나 왜 저주 아래,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럴까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될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명령을
항상 행하기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실 수 있고 또 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이렇게도 불러요.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율법은 선하고 착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저주를 느낀 가운데 율법은 우리가 누구란 사실을 가르쳐줘요? 죄인, 악한 죄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주로부터 구원하실 분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인도하죠. 자유를 주실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요. 샤이니 예배자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죠.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성도로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의 잔상을, 율법을 그리고 할례를 붙잡으면서 행위로 내가 지켜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내 힘으로 된다라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잔상을 붙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고 가증스럽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본체를 부정하는 일인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자면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붙잡고 하고 있는 것은 내 잔상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에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잔상을 붙잡으며 자기가 그럴 뿐만 아니라, 물론 성경은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요? 분명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짐지운다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였고요.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나,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나,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없고 그 저주로 여겨지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서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내가 그 길을 뚫고 갈 수 있고 나도 하니까 너도 해야 돼, 그렇게 잘못 행동하는 거였죠. 그러나 율법은 온전히 이루시고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 샤이니 예배자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젠 아빠 아버지라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죠. 그러나 만약에 다시 그 잔상을 붙잡거나, 잔상을 붙잡는 게 뭔 말인가요? 오늘날에 할례를 하는 사람 있나요? 오늘날에 우리가 샤이니 중등부에서 잔상을 붙잡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막 한다는 거, 그리고 할례를 한다는 거 추상적이죠. 그러나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힘, 나 자신, 내가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겠다, 나한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말은 안 하여도 삶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 그것이 바로 잔상을 붙잡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다시 성경에서는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내가 너희를 속량하였는데, 구원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시 종노릇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처음이었던 16절,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지만 거의 끝부분이 25절에서도 말씀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눴던 거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샤이니 예배자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믿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의 죄와 죄책과 그리고 율법의 그 저주같이 느꼈던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믿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성경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선물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을 믿나요? 그렇게 고백하고 또 믿고 아멘했던 그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다 누가 주신 거고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샤이니 예배자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뭐라도 한 거 있나요?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 오직 은혜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면서도 내가 다시 그 율법을 잔상을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고 오늘 말씀 얘기해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라 하고요. 내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하면서 잔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잔상으로 행하고 잔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거. 그게 어떻게 사는 건데요? 내 맘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려는 거. 그게 뭐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바라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뭐 하죠? 기도하죠. 바로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해달라는 그 도움을 구하는 거고요. 믿는 거고요. 잔상을 따라서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다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목사님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으로 자유로움을 누리고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인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외치면서 물어보고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바로 기도입니다. 만약 나를 주장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다시 율법으로 잔상으로 할례로 돌아가는 것. 다시 저주 아래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그 결과는 오늘 하나하나 다르지 않았지만 여기 19절에서부터 나타나죠. 그게 바로 육체의 일이에요. 율법을 붙잡는 거, 할례로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거. 그 결과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딴 입 아플 정도로 많은 것들이 만약에 기도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려고 한다면 요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실 것을 구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율법으로 깨닫게 해주신 뭐죠?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죄인,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뤄주셨죠? 누가 능력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여기 얘기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등등등등.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임을 그건 내 잔상입니다만 하는 그 잔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샤이니 예배자 여러분에게 오늘 22절에서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 열매들을 맺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잔상인 율법과
본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샤이니 예배자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성도로서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고 알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항상 넘어집니다. 그러나 율법, 그 저주로 느껴지는 그 아래에 있지 않게 건져주시고 그 저주스러웠던 율법에서 이제는 그 율법을 이제 은혜로 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이 모든 것 이루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 부르며 도와달라고, 필요를 채워달라고, 슬프다고, 위로해달라고,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 그러한 것을 들어주시고 자녀로서 그것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그것을 기도하며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들 가운데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종민 전도사님도 잠시 잠깐 몸은 샤이니 예배자들과 떨어져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다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잔상이 주는 종노릇과 그 저주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재성 목사님은 우리 교회 전체 성도의 한 약 2분의 1 정도에야 담당하는 3공동체에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중동부 설교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말씀 나눠주신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찬양팀의 새로운 모습을 받는 우리 찬양팀 새로운 멤버 누구죠? 남효연 학생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남학생이 그래도 우리 찬양팀의 싱어로 이렇게 쓰는 거는 제가 한 오랜 예전에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중등부가 남효연 학생을 시작으로 우리 1, 2학년 학생들도 같이 찬양팀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면 더욱더 은혜롭게 또 은혜로운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쓰임받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간 나눔 시간입니다. 1학년 3반의 손정아 선생님께서 오늘 어젯밤에 광주로 따님한테 큰 일은 아니겠 싶은데 광주로 내려가는 바람에 오늘 결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학년 3반 학생들은 1학년 2반 김정래 선생님과 같이 공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